23세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반체제 그 혐의로 인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은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그 인생에서 마지막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청년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이 5분을 어떻게 쓸까?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조금의 시간은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사형을 받는 그 다른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금방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에게 3분이라는 시간을 남았다라는 것을 그가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리고 지나가 버린 그 세월이 너무나 아껴 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함과 서운함, 또 아쉬움들이 그에게 눈물로 흘렸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 시간 1분이 남았습니다. 집행위원들이 오게 되어지고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 한 병사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 집행을 멈춰주시고 이 사형수들을 모두 유배 보내십시오. 왕의 정갈입니다. 그 청년은, 그 사형수는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면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죄와 벌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가 4년의 유배 생활을 하며 그의 뇌리 속에서는 그 죽음을 맞이했던 5분이라는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5분의 시간을 늘 기억하고 순간순간에 그 자신의 마음에 주었던 그 심정을 가지고 그는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마지막 자신의 인생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 내게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는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예수 믿는 거 그거 바보짓이야. 왜 예수 믿어? 그 떡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뭐가 잘 되니 네 상황을 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괜찮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이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 적습니다. 그런데요, 설교자인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때로는 없더라고요.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내가 내 인생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돌아보면 내 인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바울의 서신,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이방인들에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이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러한 영원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하지만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나는 원한다. 왜 이러한 말을 했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형틀에 내어주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한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들,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요, 그 이방인에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방인을 사랑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마음이 그 안에 애끓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동족, 그 동족이 하나님만 알 수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뭡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 죽음을 끝마치더라도 정말 내 가족이,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바울의 마음을 갖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 그 기쁨 안에 살아가지만, 그 구원의 기쁨을 나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 내 자녀들은, 내 가족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그 기쁨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의 마음이 내 안에서 지금 애타게 끓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지금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이방인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그 유대인을 향한, 민족을 향한, 가족들을 향한 그 사랑의 영혼에 향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쓰면서 유대인,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예수님을 배척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웃, 끊어내기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율법이 최고라고 얘기했지, 그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것이 진리야. 우리 한번 그걸 갖고 논쟁해 볼래? 논쟁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방인들에게 향한 그 구원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나의 가족과 민족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이 성령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그들은 유대인들을 향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꺾어진 가지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너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 은혜가 너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질 때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더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된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 안에 영혼의 구원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혼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시는 은혜가 다음 세대일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뿐 아니라 정말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에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 감격이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그 감격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살지? 오늘 하루 어떻게 힘든 이 하루를 보낼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바울에게는 그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오늘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 너희들이 믿음에 섰다라고 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떡덩이가 거룩하다. 그것은 뭡니까? 뿌리가 거룩하다. 떡덩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가루가 필요하고요. 가지에서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삶의 원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바울은 이 이방인들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접붙임의 의미를 가져다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죠. 오늘 유대인의 삶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유대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해 가셨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뿌리에서 자라 가지를 맺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가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꺾여졌어요. 꺾여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면 이방인들이 접붙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지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이 가지가 죽어있는 가지입니까? 살아있는 가지입니까? 죽어있는 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것은 죽은 가지예요. 그런데 이 가지에게 너는 열매를 맺을 거야.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이 가지에서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용기를 준다고 해서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방인의 삶이 이랬습니다.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열매 맺고 있는데요? 아니요. 에베소서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죽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이미 죽었던 이 마른 가지와 같은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를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접붙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뿌리로 인하여서 진액을 먹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가지를 풍성하게 하는 삶으로 주님이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가지가 잘나서입니까? 뿌리가 힘이 있어서입니까? 뿌리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오늘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믿음에 섰다라고 해서 자랑하지 마. 너희가 한 게 아니야. 너희가 이뻐서,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져다가 꺾어진 그 자리에 너희들을 접붙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살아가게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자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마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니까요. 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방인들 다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이 자긍심이요. 얼마나 높았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 잘라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래서 안 돼. 너희들은 이러니까 하나님 사랑 못 받는 거야.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재판장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예배와 말씀과 삶으로 그들을 교만함으로 과신함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가지에서 꺾여졌다고요. 하물며 너희가 지금 꺾여졌다가 죽었던 놈이 여기 붙어가지고 이제 생명 얻었는데 너희가 지금 자랑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리가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나 이만큼 신앙생활 했어. 나 이런 직분이 있어. 나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니까? 마치 그것이 자랑인 것처럼 그것이 다 된 것처럼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처럼 옳고 그름만으로 나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꺾어질 수 있다. 유대인도 꺾어졌는데 너희들이라고 하나님이 안 꺾겠니? 꺾어질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꺾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졌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할 수 있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날마다 그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하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울고 있었어요. 사모님이 와서서 그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울고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교회에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그 은혜를 묵상하는데 내 안에 감동이 없어.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내 안에 아무런 느낌이 없어.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감격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안에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통곡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그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감격을 갖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 그 은혜가 사라져버렸다면 다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과신도 불신도 아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운데에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히 나가야 될 것입니다. 논쟁이 아닌, 형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구원받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에 대해 오늘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구원받을 자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있니? 너희 안에 구원에 대한 정말 감격이 있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향한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너희들이 바라보며 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은혜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좀 내 옆 사람보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뻐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못나도, 내가 잘나도, 내가 부유해도 부유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준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준엄하심은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야,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큰일 나, 큰일 나. 이게 부모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바르게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준엄하심의 사랑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셔. 유대인들과 같이 내가 잘하던, 내가 못하던, 내가 죄를 짓던, 죄를 짓지 않던 하나님은 사랑이셔.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실 거야.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꺾임을 당했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엄하심으로 심판하시거나 채찍을 들잖아요. 매를 들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채찍을 들어요? 하나님 사랑이라면서요. 왜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이라면서요. 왜 나를 심판하셔요? 하나님 사랑이라면서요. 하나님 없나 보다.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준엄하신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진리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옳고 그름만으로 모든 것을 다 쳐냅니다. 야, 그거 안 맞으니까 잘라. 야, 너 여기에 맞지 않으니까 나가. 다 잘라내는 거예요. 맞는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의 그 사랑을 너희들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얻은 자가 막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을 봐야 되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떨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실까 봐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엄마에게 혼날까 봐 뭔가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는데 그 마음속에는 엄마한테 혼날까 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의 사랑을 깨닫는 자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가까워지기에 불편한 것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지. 아,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접으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은 아닙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과신, 교만함 때문은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로 오늘 내가 있다라는 이 은혜 안에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꾸어도,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지 아니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상황이, 내 삶의 지금 상황이 바뀌어도, 지금 내 삶의 상황이 바뀌지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쁜 소식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참된 복음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